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18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34페이지 주현절 네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성심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원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이미 아시는 대로 오늘은 주현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현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한 인간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나타내신 날을 주현, 주님으로 나타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주현절에 보는 성경을 살펴보면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오죠. 그리고는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여기 엎드려 경배했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왕에게 하는, 신에게 하는 자세입니다. 옛날에는 왕을 my lord, 주라고 표현했죠. 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해서 예수님이 한 인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성자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주현절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부활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꼽을 수 있다고 한다면 부활절은 교회의 5대 절기 중에 제일 오래된 절기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부터 지켜온 절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주현절은 부활절 다음으로 오래된 절기로 교회가 지켜오고 있습니다. 주현절이 그토록, 부활절이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요. 주현절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인류 역사에서는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그래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주전이라고 하는 게 BC, before Christ이죠. 주님이 오시기 전. 주후,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는 주후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AD, 이게 약자인데요. 라틴어의 약자입니다.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날에 해당하는 거고요. 도미니 하면 주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을 주의 날, 주님이 오신 이후의 날을, 그래서 주후라고 표현하는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위대한, 그래서 온 인류가 이 기점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된, 변화된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사건은 주님이 나타나신 것이다. 그런데요, 주님의 나타나심은 온 인류에게만 획기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에도 대단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에서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본질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를 들 수 있는데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느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려고 삭개오가 하는 행위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세리들 중에 제일 우두머리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그런 세리장, 나이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세리장이 예수님 보겠다고, 예수님 보고 싶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간다고 하는 거죠. 모르긴 몰라도 삭개오가 50, 60은 나이가 되었을 듯 합니다. 그런 어른이 누군가를 보겠다고 나무 위에 올라간다? 오늘날에도 흔치 않은 일이라 하겠죠.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죠. 남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든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왔던 인물이 삭개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뽕나무에 매달려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7절에 보시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는 아예 죄인이라고 평가받고, 누구나 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하던 인물이 삭개오였던 거죠. 그런데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는 순간 삭개오는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게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가 한 이야기가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인가 한번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재산을, 내 절반을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고 누군가의 것을 뺏은 일이, 토색이라고 하는 게 뺏은 거거든요. 강제로 4배나 갚겠다. 쉬운 일입니까? 더군다나 삭개오는 어떤 인물이에요? 이제까지 어떻게 모은 재산이에요? 악다구니를 부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그 온갖 모욕을 받으면서도, 욕을 들으면서도 모았던 재산이에요. 그런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들한테 주고 누군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삭개오의 이런 변화가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성경에 나와 있고 거듭거듭 이야기하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바뀌셨어요? 예수님을, 저처럼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태어날 때 이미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이 없었다고 생각되신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지금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실까요?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것, 저는 그것을 뭘 보고 느꼈는가 하면은요, 최근에도 제가 한번 TV에서 여러분 스페인의 그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길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스페인에 가면 산티아고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요, 이게 총 810km 정도 되는데 이것을 걸어서 프랑스서부터 시작돼서 스페인의 산티아고에서 끝나는데, 이 길이 순례자의 길이에요. 한 810km 정도 되는데 한 달 정도 걸어서 간다고. 이 고행길이에요. 이 길이 왜 생겼는가 하면, 산티아고라고 하는 말이 성 야고보, 거기에서 야고보 사도의 유해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스페인의 산티아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 중에는 최초의 순교자거든요. 사도 야고보가. 그래서 순교를 당하고, 순교당한, 그렇게 왕으로부터 처형당한 사람은 예루살렘에 매장을 할 수가 없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야고보 사도의 유해를 스페인까지 가지고 가서 거기서 묻었기 때문에 거기서 발견됐다.
야고보 사도가 헤롯 왕한테 살해당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전혀 성경에 없는데 카톨릭에서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을 방문하면 마드리드를 많이 가십니다만은 마드리드만큼 많이 가시는 이 순례자의 길을 한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길이거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고생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여기를 가죠? 뭔가 거기에서 의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의 삶의 변화를 얻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가는 거죠. 그 길을 가면 뭔가 자신에게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근데요, 산티아고까지 순례자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 변화된 사람이 있느냐? 거의 없답니다. 가기 전이나 그 길을 간 한 달 동안 스페인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 길을 다 간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거래요. 다 하고 났더니 무슨 생각이 듭니까? 마음에 어떤 성심이랄지, 야,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게 아니라 힘들다, 배고프다, 빨리 가서 씻고 싶다, 이런 생각이 주로 든다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야, 그렇지, 사람이라고 하는 게 쉽게 안 변하는 거지. 예전에 제가 아주 의미 있는 책을 하나 읽은 적이 있는데, 이거는 임사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의 사례를 모아놓은 책이에요.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최근에는 의술이 발달해서 심장마비 같은 것으로 죽은 사람이 한 10분, 15분 정도 죽어 있다가 제세박동기 같은 것으로 심장이 다시 뛰게 되는, 그러니까는 한 10분, 15분, 20분 요 정도 죽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살아난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임사체험자, 근사체험자, 죽음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음의 순간에 경험했었던 것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경험했다 하더라고요. 도저히 인간의 용어로는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죽었다 살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경험입니까? 그런데 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죽기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것 같은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죽기 이전의 삶이나 죽음을 경험하고 난 다음의 삶이나 크게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뿐입니까? 12제자가 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 끌려갑니다. 체포되어서.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면 당시에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기구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체포돼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보니까 바로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예수가 처형당했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싫은 거예요. 권력자들이 나약한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제자들을 엄포를 놓습니다. 베드로, 야고보에게 엄포를, 너희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전할 시엔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더니 그때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지금 너희들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권력자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이어진 13절에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탐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예전에는 늘 주눅 들어 있고 의기소침해 있고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던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되어서 그 막강한 권력,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그 권력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럴 수 없다, 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왜?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됐을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셨습니까? 쉽게 대답하지 못하실 것 같아요. 저는 오늘 2023년도 새해를 시작하고 오늘 첫 달 마지막 주 주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지점을 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왜 나는 변화되지 않는가? 변화되는 것이 맞는데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변화될 수 있는가?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은 늘 방향이 있어야 돼요. 어떤 방향으로 변화될 것인가? 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하면, 오늘 본문은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유대의 왕 앞에서 바울이 변론하는 내용이에요. 자신의 변증이라고 하는 건 재판을 받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기소되어서 재판 중에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 이방 지역에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성과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찾아옵니다. 왜 찾아오냐?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 초대교회의 뿌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바울에.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방인들 몇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합니다. 근데 당시에 예루살렘은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과 수도 없이 부딪혔고, 사도행전에 그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수도 없이 시도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바울이 살아나고 했죠.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이방인이 아닌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동행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유대인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원래 이방인은 예루살렘 성전에 못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의도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모독했다고 생각하고 바울을 끌어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큰 소요가 일어납니다. 그 소식이 당시의 예루살렘의 질서를 지켜야 하는,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책임이 천부장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있었는데, 이 천부장에게 들어가고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거기서 끌어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소요가 일어나니까. 그리고는 천부장이 바울을 데려다가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고대에서는 그냥 신문하는 게 아니라 매질을 하고 신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로마 시민권자를 어떻게 죄도 정하지 않고 이렇게 매질을 고문을 하느냐, 그 말을 듣고 천부장이 겁을 먹습니다. 야, 이거 로마 시민권자를 내가 함부로 건드렸구나. 유대인인 줄만 알았지 로마 시민권자인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총독인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바울을 가이사랴로 압송합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만들어요. 벨릭스가 재판을 열어서 해보니까 이 재판은, 이 바울이 이렇게 체포돼서 재판까지 오게 된 이유는 뭐 로마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벨릭스가 그렇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바울을 풀어줄 수도 없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통치를 잘 할 수 있는 로마의 총독 입장에서는 바울을 그냥 풀어줄 수는 없었던 거죠. 예수님과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벨릭스가 취한 태도가 뭐냐면 재판을 지연하는 거예요. 질질 끓는 거죠. 판결을 안 내려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총독이 바뀌게 됩니다.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당시에 팔레스틴의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다시 부임해 오게 되는데, 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새로 부임해 와서 예루살렘과 협력 관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 인사를 하러 갑니다. 인사를 하러 간 자리에서 사내들인 공회원이 바울이 지금 구금되어서 재판이 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걸 알고 빨리 좀 재판을 속개해달라, 바울을 빨리 처형하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베스도가 그 얘기를 듣고는 와서 바울을 다시 신문하고 재판을 시작합니다. 근데 베스도가 바울을 신문해 보니까 벨릭스가 생각했던 것과 동일해요. 이게 뭐 별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 차제에 바울이 베스도한테 뭐라고 해요? 나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재판받지 않겠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니까 나 황제한테, 가이사한테 재판을 받겠다. 이게 베스도가 골치 아팠는데 잘 됐다 생각을 하고 가이사한테 로마로 압송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때에 당시에
유대 땅의 분봉왕 헤롯 아그리빠가 새로 베스도가 총독으로 취임해 왔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인사차 방문을 합니다. 가이사랴에. 그때 베스도가 이 자기를 방문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아그리빠는 유대인이니까 내가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죄인을 구금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자여서 황제한테 보내려고 하는데 뭐라고 황제한테 써보낼 게 없다. 그러니 당신이 좀 신문을 해줘. 당신이 좀 재판을 해서, 당신은 유대 법이랄지 유대교를 잘 아니,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뭐가 문제인가 나한테 좀 알려달라 라고 해서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스도가 옆에 있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6장은 바울이 자신을 스스로를 변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기소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단 사이비 교주에 휘둘려서 이 사람을 전파함으로 로마 제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죄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첫 번째로 자신이 어디 출신인가, 자신의 출신 성분이 어디인가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느냐, 가장 유대교인들 중에 엄격한 이른바 교파에 속해 있는 건데, 지파에 속해 있는 건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는 것, 일부러 성전을 모독하고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 심지어 바울은 열심 있는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찬성했고, 자기도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위임받아서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교의 열심이었고 그만큼 엄격한 유대교인으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바울이 받는 의혹이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단 사이비 교주를 로마 제국에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을 혼란에 빠뜨렸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 게 바로 바울이 기소된 죄목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좀 더 심각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특별히 자신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얘기함으로써 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하는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만난 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다메섹으로 가던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진술할 때에 나타난 아주 세 가지 특징, 아주 중요하고 두드러진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빛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가는 바울을 예수님이 만나는데, 나타나시는데 무엇으로 나타나시느냐? 빛으로 나타나세요. 근데 이게 그냥 빛이 아니에요. 이게 대단한 빛인데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 바울이 그 빛을 만날 때의 시점이 언제냐면은 정오입니다. 정오의 태양이 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오의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어떤 빛입니까? 가장 강력한 빛이죠. 그보다 더 밝을 수 없는 그런 빛이 정오의 빛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의 진술에 보면 자신을 만난, 자신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빛은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라고 돼요. 정오의 빛보다. 여러분,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밝은 빛은 정오의 빛이에요. 그런데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나죠. 두 번째는 그 빛은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건데 그 하늘로부터 빛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여기 사울이라고 하는 말은요, 바울의 또 다른 이름인데 어떤 분은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건 아니고요. 사울은 바울의 유대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바울의 헬라식 이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가는 바울을 향해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더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그렇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니까 바울이 그 소리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뉘시니이까.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좀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주여 뉘시니이까.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다시 소리가 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게 소리의 진상이에요. 자, 먼저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은 정오의 빛보다 밝은 빛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의 주인공은 주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님. 주여 뉘시니이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소리, 빛과 함께 나타난 이 소리가 바울에게 소명을 줍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너로 사환이라고 하는 건 심부름꾼을 이야기합니다.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여기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 대단히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의해서 체포돼서 지금 구속된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거기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럼 건져내시느냐? 그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눈을 뜨게 하느냐?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두 번째로는 죄사함을 얻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받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그 빛과 함께 들린 소리는 바울에게 어떤 사명을 주느냐? 바울을, 지금 구속되어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구원해서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그 사명에 너를 사용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 이게 바울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바울이 왜 변화했는가 라고 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 바울은 누구의 종입니까? 바울의 주인이 누굽니까? 자, 오늘 바울은 다메섹에 어떻게 갑니까?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위임받아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에요. 그러면 지금 바울의 주인이 누구죠?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여러분, 이 세상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자기 자신이.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주인이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여러분들의 주인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을 만났어요. 빛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소리를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가 나를 핍박하면 할수록 네 발이 고통스러울 뿐이다. 그 순간 바울이 그 소리를 향해서, 그 빛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죠? 주여 뉘시니이까. 사실은 바울은 이제까지 대제사장 말고는 누구에게도 주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정오보다 밝은 빛을, 그리고 그 하늘로부터 거부할 수 없는 우레와 같은 소리를 듣는 순간 누가 주인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저 빛, 저 소리가, 내가 이때까지 경험했었던 대제사장, 그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를 압도하는 그 주인, 그 주인이 저기 있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여 뉘시니이까.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혼란케 만들고 세상을 혼란케 만드니까 저 사람들은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죽은 예수를 가지고 뭘 한다고 하니 그건 사입이고 이단이죠. 가만둬선 안 되죠. 그런데 그 순간, 다메섹으로 가는 순간 죽은 줄만 알아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가고 있는 바울에게 버젓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너 내가 죽은 줄 알았지. 난 죽지 않았어. 난 이렇게 살아있어. 살아서 역사해. 여러분, 이게요, 왜 바울을 변화시키냐면 바울에게 진실은 뭐였냐? 바울에게 진리는 뭐였냐? 예수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었어요. 그게 진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진리를 쫓아서 지금 다메섹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대제사장이 진리가 아니었구나. 진리를 깨달은 거죠. 정오보다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정오의 해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있구나. 그 밝은 빛을 만나는 순간, 그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가짜 진리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 금방 바뀌겠습니까? 이때까지 수십 년을 섬겨오던 주인인데. 여러분, 참 진리를 경험하면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세요. 서양원이라고 하는 중국집이 아시나요? 저희 역촌동에 임시예배처소 뒤쪽에 있었던 중국집이에요. 지금도 종종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제가 중국 음식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 마음에 꼭 들어요. 거기 가면 세 가지 때문에 제가 거기를 가는데, 첫 번째, 맛있어요. 서양원 드셔보시면, 그것만 가지고 제가 가는 게 아니고요, 많이 줘요. 그리고 가격이 저렴해요. 짜장면이 얼마 전까지 3,000원이었어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5,000원으로 올리셨더라고요. 그래도 5,000원짜리 짜장면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서양원이라고 하는 중국집을 자주 가는데요. 뭐 자주는 아니고 간혹 가는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한 2주 전에 일산에 목사님을 만나러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 왔다고 맛있는 점심을 대접한다고 일산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중국집에 데리고 갔어요, 우리를. 이 중국집 이름은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그 중국집이 얼마나 유명하고 맛있냐? 예약을 안 하면 식사를 할 수가 없대요. 그 정도로 유명하대요. 그래서 가서 제일 맛있는 코스 요리로 나왔어요. 근데 제 입맛에는 그거 먹으면서 계속 서양원이 생각이 나. 여기가 더 맛있네. 우리 선배 목사님 한번 서양원에 모셔야 되겠다. 결정적으로 탕수육이 나왔는데요, 너무 딱딱해. 그거 먹으면서 서양원 탕수육은 얼마나 부드럽고 맛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서양원의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니까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다른 중국집은 못 가겠어요. 맛없고 비싸고 양도 적고. 참 진리를 만나잖아요? 과거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주인임을 깨달으면은요,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나면은요, 그 전에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했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나타난 그분은 바로 그런 분이세요. 바울은 그래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맞았는데요, 주님이 주신 사명 보세요. 자, 주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를 구원해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바울의 사명은 뭐였어요? 사람 죽이는 거였어요. 사람 잡아다가 고문하고 괴롭히는 거였어요. 그게 대제사장, 자기가 주인으로 섬겨왔었던 그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명 감당하는데 바울은 즐거웠나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가 예수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네 발만 아플 뿐이다. 바울 자신에게도 고통스러운 게 바로 대제사장이 줬던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남을 짓밟지 않고는 올라설 수 없다는 생각으로 날마다 누군가를 짓밟으려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나요? 내가 쟤를 제치지 않으면 나는 낙오된다는 생각으로. 그런데 그렇게 사는데 즐겁나요? 행복한가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자신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나요? 근데 예수님이 주신, 참된 주님이 주신, 진리이신 주님이 주신 사명은 달라요.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죄사함을 받아서 천국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삶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주인이고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이 받은 사명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일어나 내 발로 서라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우리 다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변화되셨나요? 아마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처럼 바뀌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런가요?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진리는요, 세상의 주인은요, 나를 잡고 휘둘러요. 그래서 내가 일어날 필요도 없고요, 내 발로 일어설 필요도 없어요. 사탄의 권세라고 하는 게 그래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진리, 참 진리이신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면은요, 우리는 자유하게 돼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요. 그건 뭐냐 하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진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진리가,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세상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는요, 우리를 자기 멋대로 휘두르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군대 귀신이 들어갔는데요,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막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지고 이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귀신을 쫓아내줘요. 이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예수님, 나 예수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돌아가라. 너희 집으로 가서 너희 친속들한테 하나님이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지를 말해줘라. 많은 학자들이, 아니 제자들은 따라오라고 그래 놓고서 귀신 들렸다가 나았다고 해서 제자가 못 된다는 이야기인가? 왜 차별하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나은 사람을 돌려보낸 이유는 자기의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라사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마치 이제까지 귀신 섬기듯 섬기려고 해서, 예수님이 그런 방식으로는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돌아가라. 네 삶을 살아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변하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고 하는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쩌면 그 조선 600년 동안 수많은 귀신을 섬기듯이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일어나 내 발로 서라.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진리를 만났고 참 주인을 만났다면 이제 내가 결단과 의욕을 가지고 일어나야 되는 거죠. 아니 목사님, 그럴 거면 세상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도 노력하고 예수님 만난 사람도 노력해서 변화돼야 된다면 뭐 차이가 무엇입니까? 차이가 있죠.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어디 속에 있어요? 어둠 속에 있어요. 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사탄의 권세 아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상황과 환경과 상태가 달라요. 우리는 빛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간부터 하는, 내가 일어나려고 하고 내 발로 서려고 하는 노력들은 결실을 맺을 거예요. 의미가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2023년도 새해를 시작한 첫 번째 달 마지막 주일이에요. 여러분, 2023년도 시작할 때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을 거예요. 어때요? 잘 되시고 있나요? 올해는 꼭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겠지만 아마 의지가 많이 약해지신 부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일어나라. 내 발로 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연절 4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나타나신 주님,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주인을 만났습니다. 참 진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일어서지 않았음을, 내가 내 발로 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저앉아 있지는 않았는지요.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어나겠사오니, 주님, 이때까지 내가 한 번도 일어나려고 해본 적이 없어서 일어나려다가 넘어지고 일어나려다가 넘어지지만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알고 두 팔과 두 다리의 힘을 불끈 쥐고 일어나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향한 삶이 아니라 생명을 향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선교원금, 복지원금, 건축원금, 주정원금, 성미, 권연한 권사님, 유기순 권사님, 감사원금, 해리와 예서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김상종, 김미영 집사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선희, 준호, 민호 축복하소서. 성지선 집사님, 범사에 감사, 태광자 집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따라 살게 하옵시고 종의 길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김은정 성도님, 조영선, 이정아 집사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감사님, 정길순 집사님, 범사의 감 유기순 권사님, 구순희 집사님, 박은신 성도님, 무명으로 범사의 감 이완순 집사님, 전정미, 이정훈 집사님, 김태현, 김사랑 어른이, 이선영, 남혜경 성도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어두움 가운데 사탄의 권세 아래서 허덕이면서 고생만 하다가 이 세상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이렇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참 진리를 알게 하시고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 앞에 나와 성심으로 예배하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나이다. 주여, 우리 성도들이 드린 예물이 이 종의 손에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손에 들렸다 믿사오니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에 있으면 적은 예물입니다마는 하나님 손에서는 위대하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결핍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릴 수 있는 예물로 우리 응암교회에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드린 손길 또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저들이 넉넉하여 드린 곳 아니없고 쓸 곳도 많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참 주인을 만났기에 아낌없이 삭개오가 그러했던 것처럼 예물 드렸나이다. 주여, 그들이 손으로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사. 드려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고 퍼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차고 넘치는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받으신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오후에는 직원 헌신 예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직원이라 하면 목회자들과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까지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꼭 참여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권사회 원례회 기도위원회 모임, 찬양위원회 모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명단이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 생일이신 분이 계시네요. 전주필 성도님, 양진아 성도님, 구인주 집사님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송 사랑하는 자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비대면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송영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
주님께 영광 아멘. 이제는 참 주인이 되시며 참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그 참 주인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너를 어둠에서 빛으로 죄사함과 천국의 소망으로 인도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방송실 음악 좀 꺼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